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이 신년 감사 예배이면서 동시에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올 한 해 2024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오늘 친해지길 바래 가야 되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유리야 괜찮아? 괜찮으면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 빨리. 자, 네. 네, 어찌됐건 새해 여러분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믿는 사람은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인 신년 주일인 동시에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쪽과 남쪽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징계하셔서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날, 이건 세계사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픽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계사랑 비교를 했을 때 세계 역사와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약 136년 정도를 역사 속에 더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안타깝게도 비슷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남유다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70년 동안이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좀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새해 우리에게 또한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자,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상 숭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남유다는 약 336년의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회심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셨다면 이에 반해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회심했던 남유다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의 그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깊어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나의 믿음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믿음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요, 만날 때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지다가도 또 믿음이 번아웃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자,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믿음이 깊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신다라는 것을 만날 때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면은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렇게 폐위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요. 이새를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나머지 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 아들이 8명인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머지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왔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후 다윗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언제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도움,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언제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몰라요.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를 경험할 때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교회를 아실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이름 교회를 아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교회는요, 수년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물으면서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 가운데에 맺어진 열매거든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전혀 좋지 않은 그때 2018년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첫 예배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간이 창립 5주년 우리가 성회를 하고, 그리고선 지금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 교회를 아십니다. 남유다를 아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소멸시켜 버릴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아셨기 때문에 7명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예수 이름 교회를 세워주셔서 모든 순간순간을 아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 주신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뭔 소리야 이건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남유다 사람들을 70년 포로기로 보냅니다. 여러분, 포로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이게 말이 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하게 하실 수가 있어? 이건 재앙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얘들아, 그거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라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려고 다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라고 만든 평안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우리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많은 경우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오랜만에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다 아시니까 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여호와는 염생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게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 하기 딱 좋은 둔벙 가생이로 인도해 주셔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진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도 모를 깜깜한 칙칙한 골짜기로 댕겨도요. 해코지를 무서워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왼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그래요. 이렇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전라도와 뭐 경산도 사투리로다가 시편 23편을 막 굉장히 막 재밌게 막 읽으셨는데,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네가 충청도라고? 충청도 사람은 일단은 무조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완전히 반대죠.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예,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사투리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투리는 뭐냐고 그런겨? 저는 이런 걸 잘 써요. 그런겨? 그려? 그런겨? 이래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좀 어딘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에 성도를 상징하는 양떼를 여러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목자인 하나님께서 푸른 불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를 데리고 간다? 이건 뭔가 좀 말이 좀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푸른 풀밭 하면 뭘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상상을 해보세요. 푸른 풀밭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넓은 대초원 평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맞아,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을 보고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일단 비가 적게 내려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정중앙에 산맥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가 이게 이 구름비가 이게 제대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냥 듬성듬성,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듬성 이 풀밭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간헐적 목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들은요 여기서 양떼를 먹이다가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만 있으면은 양떼들 다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자 이동하다 보면은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산과 산이 만나는 게 있죠. 그렇죠? 산과 산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산과 산이 중첩이 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목자는 안다라는 거죠. 이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가 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햇볕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 골짜기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는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면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목자는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평안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거를 통과해야 이것을 통과해야 더 좋은 목초지가 나온다라고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행복하게 시작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정말 때로는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몇 개월 전에 성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끊임없이 돌려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목사가 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목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저런다고. 세상과 뭐가 다르냐고. 여기가 교회냐고. 예. 목사가 지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 와중에 이 아크 계산점이 진행되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아이고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 목회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목회 편하게 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 마음 주셔서 저 힘들게 합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제 마음 무너집니다. 막 힘듭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근심이 막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분명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계획을 진행시켜 주시는구나, 그 마음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아닌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진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와,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 마음을, 하나님, 그래, 무리 지키만 하는 것 지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르니 예수, 그래 말하면서 혼자서 막 주여 도와주세요. 혼자서 막 그냥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성도님들 마음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과정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셨다면 이제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포로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면, 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와, 제가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따졌는지,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와 평안을 주신대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아유, 하나님, 진짜 제 성격대로라면 그냥 진짜
당장 막 다들 나와봐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데 막 미래와 평안이래요. 와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무슨 거짓말이시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나중에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남유다, 이 남한국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이 그들이 70년 동안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땅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만 해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400km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가봤어야 알죠.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이 한국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찍어도요 한 500 나오나요? 500 정도 나오죠. 여러분 이 1400km를 어떻게 갔냐면 바벨론 군대의 호위 안에, 왜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호위 안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때는 군대가 없잖아요. 광야라는 길, 어제 말씀을 나눴었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 그 광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길도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호의 없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400km를.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냥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냥 돌아가는 것도 재앙이에요. 이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평안,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짧은 5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성전 건물을 매입할 때 정말 말도 안 됐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제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12월 31일이었어요. 1년 반 만에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1년 반 만에 그 인간이. 어차피 그 인간 지금 이거 예배 안 드려요. 그 인간. 네. 도자씨. 1년 반 만에 청년 한 친구가 1년 반 만에 예배를 나왔어요. 네. 맨날 술 먹고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맨날 이런 보내고 있어. 난 너가 싫어. 그래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술 한 잔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아유 새끼야. 꺼져 줄래? 내가 막 이래요. 맞아. 1년 반 만에 그 친구가 나왔어요. 물론 한 번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 1년 반 만에 와서 예배 끝나고 목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되게 쭈뼛쭈뼛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헌금이요. 뭐냐? 목사님 아시죠? 제 돈 없는 거? 1년 반 만에 나와서 한다는 게 건들건들거리면서 저한테 진짜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혼 가정이에요. 혼자서 벌어서 혼자서 삽니다.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1월 1일 새해가 밝았어요. 당연히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새해를 맞이했으니 계양산으로 간 것 같아요. 인스타에 보니까 스토리 계양산 딱 떠 있어요. 그 후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당연히 카톡을 할 때는
술을 한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계양산을 가는데 자기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너 왜 그랬냐고. 네 형편이 네 형편에 뭔 짓이냐고. 계속 그런 마음이 계양산 올라가는데 계속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변함없이 술 한잔하고선 저한테 카톡을 해서 하는 얘기,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제가 카톡 저한테 보낸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열심히 일해서 11조 1,0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언젠간 정신 차려 예배도 드리겠지요. 믿음으로 세워진 기적 같은 우리 교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빨리 술이나 끊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래라. 제가 그랬어요. 충성하더라고요. 물론 오늘도 안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믿거든요. 그 인간은 안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도 알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걔가 고백을 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잖아요. 믿음이 없는 친구도,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 친구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 5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교회 자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그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2024년도 또 시작을 하며 나아갈 때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제발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새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엔딩 찬양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척 때부터 몇 년 동안 엔딩곡으로다가 우리가 이 찬양을 매번 불렀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분명히 믿어지기를 원한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상황과 안경 앞에서 좌절하고 죄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분의 손을 얹고,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픔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상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이 강건하여 마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수 가슴에 손놓고 기도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올려드리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5년도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시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조와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해외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 태중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음이와 우리 찰떡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 싸우니 하나님 태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산모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귀한 아이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온 교회의 큰 기쁨과 그 가정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홍재 간사가 내일 필리핀으로 하나님 파송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친해지길 바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각 공동체별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령한 목으로 날마다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새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창립 6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온 교회 위에, 또한 필리핀 아이따 조카 GSI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그 모든 가정과 그 건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